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막내 아버님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옆에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엄마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7살, 8살, 2년 연속 여름에 5박 6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어떠한 성경 말씀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 막연히 엄마 병 나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주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때 앞에 여성분들이 다 노을을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노을을 쓰고 계신 데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년도 6개월 뒤에 이제 어머님은 소천하시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갔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강주에 나왔는데 교회에 이제 십자가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속마음에 저는 나중에 꼭 저 교회를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군에 19살에 지원해서 입대를 하게 됐거든요. 특수훈련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따로따로 해서 이제 병사들이 가요, 간부들이랑. 이제 거기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한 게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안 갔어요. 한동안. 그리고 이제 또 간부님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입구에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뭔가는 모르는데 막 소름이 돋고 여기 거부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군 목사 그분을 만나겠는데 그분이 저보고 간부님은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자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저는 군교회는 싫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내가 지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니까 그거라고 한번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수양회장 같은 거였는데 그 목회자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상담을 했어요. 저에게 1시간 반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장도 그래서 목사님들 이래저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장도 오고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주시면은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여자고 그래서 쉬고 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왜 그러느냐, 여호와는 누구시냐,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뭐냐, 또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한 20분 정도 둘이 주거지로 1대1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그 용어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깊게 있게는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게 아까 그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8살 때 잠깐 죽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막 족보고 그런 것처럼 생생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상담받을 때가 8살 때 그거 했는데 36살 때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항상 그게 안 잊어졌어요. 28살 때 KBS 뭐 방송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후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는데 군인들 특수부대고 발받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것이 조용히 있었고요. 그때 그분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사후세계를 쭉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좀 했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찾아줬는데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딱 푸시고 첫 번째 말씀을 딱 찾아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다 받아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욥기 19장 26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니까 제가 처음 들으니까 조금 이해를 되지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이제 창세기 2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영혼을 시켰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간다.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은 아직 못 보시고 그냥 중간에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영혼에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영혼이 어떻게 들어가고 죽음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성경 말씀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정확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다음 성경을 시키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또 사건을 에덴 동산 또 노아홍수 바벨탑 또 인류는 하늘을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또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지옥은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곳이고 영혼이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서 훔치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으로 불순종하는 바람에 최초에 그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하고 그 죄 때문에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도 알고 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혈통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열매를 열고 이렇게 맺고 살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8가지 죄 항목하고 22가지 죄 항목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죄를 보니까는 제가 죄인이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인정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죄를 쫙 보니까는 하나도 죄가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죄가 맞네. 마음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나 차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내가 죄인이 맞구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서 아직 젊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무슨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욕죄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무슨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제가 특수부대에서만 근무해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묵어도 그것은 하나님은 살인죄로 보신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죽으면 그 음욕죄하고 그 살인죄 그 2가지 것만으로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들썩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2가지 것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보내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안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대속법이다. 생명이 피해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망이다. 근데 여태껏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30년 넘게 사셨겠는데 혹시 선생님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부모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가 대신 죽어줘도 그 효력으로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선생님보다 더 많이 사셨는데 더 많은 죄를 열매고 사셨기 때문에 죽어주신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속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하나를 정해놓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걸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한 마리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 여기 험한 낭떠러리에 이제 떨어져서 죽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걸로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하나님 그 제 용서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작정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선생님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선생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다 2000년 전에 이미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제 자세히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제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됐고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라고 이제 다시 여쭤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들었을 때 믿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제가 없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종이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그렇게 이제 용서받고 그러게 감사하며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가 그냥 알고 있는 걸 물을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요? 그랬더니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요. 애국에서 계곡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니 이것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게 합니까? 저는 애국 사람들만 그러게 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침례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침례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의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침례할 때 물속에 침수되는 것은 옛사람 김병현은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을 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앞으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 오는 거고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첫 번째 순종이 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2003년 7월 31일 날 그렇게 처음 복음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계곡에 가서 저희 자매 그리고 저희 아들 딸 해갖고 4명이서 침례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동안 저는 이제 한 21년째거든요. 그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구절을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거든요. 그 구원받았을 때 그 말씀하고 또 제가 혹시나 나이 먹어서 치매가 걸렸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좀 입에서 종얼종얼 하더라도 좀 나오게 하려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좀 마음성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뭐 칭의 부분은 이렇게 그때 해결이 돼서 그냥 뭐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죠. 생활 구원을 이렇게 해가는데 항상 부족하잖아요. 내 모습을 뒤돌아볼 때 내가 성화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앞으로 저희 가정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혹시나 같이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 좀 더 성화되고 주님을 더 좀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